우리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 이 상서 하서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서서히 열왕기 하서가 막바지로 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저기 북쪽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17장의 말씀을 봐봐요. 17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말씀,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가 저 북쪽 아수르 나라에서 살만에셀, 그 나라의 왕 살만에셀이 쳐들어오니까 종이 되어 조공을 받쳐가서 그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공을 드렸는데, 그런데 4절 어떻게 나온가요?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 나라를 쳐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는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는요, 버스를 갈아탔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서 그 조공 바치던 걸 안 바치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의 사람을 보내 거기를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쪽 애굽 나라도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강하게 쳐들어와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 근데 다시 말하면은 외교의 실패였다 그 말이지요. 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줄을 잘 못 잡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외교의 실패로 인해서 한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원인이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려서 그렇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해요. 17장 3절 4절 봤죠. 7절로 가보세요. 17장 7절, 이 일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 밑에서 해방시켜 줬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오히려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쫓아서 살았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됐다. 17장을 봤죠.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은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주일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혼의 문제가 일상의 문제를 가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의 문제도 건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정신이 중요하고 정신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영혼에 달려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자 그 나라가 망했고, 반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 18장 5절의 말씀 한번 봐보죠. 18장 5절 히스기야는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무후무한 왕, 그런 사람, 여호와를 의지했다. 왕이 의지했어요.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7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하는 일이 형통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꼭 그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너희들이 힘으로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지난주일 말씀도 듣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던가요? 예수 믿으면은 위기가 없던가요? 내가 교회 다니면은 어려운 일은 없던가요? 건강하기만 한가요? 예수 믿으면은 절대 아프지도 않고 꼭 그러기만 한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잘 봐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각을 열어서 잘 봐보세요. 결국은요, 어려움이 왜 온 줄 알아요? 오히려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기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내 면역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편안할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그잖아요. 말씀해도 잘 안 듣거든. 안 들어. 그러니까 안 들리냐? 네 귀를 열어줄게. 그러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이해가 되나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데 밝은 색만 쫙 쓰나요? 그거 아니죠. 밝은 건 밝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색을 또 그려요. 명암을 분명히 할 때 그 그림이 확 입체감 있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들 속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점점 더 확장해져 가더니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에 서 있는 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막대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 또 금을 갖다 바치는데 부족하니까는 성전에다 발라두었던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대목이 나오지 않아. 자기 방법만 써서 뭘 요구하십니까? 당신의 요구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 공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다. 그런데 그 방법만 썼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왔냐? 나를 불러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여러분, 성도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련이 와보면 오, 당신 진짜 믿음이 있네. 아이,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번 시련이 와보니까는 저 믿음 없구만. 여러분은 오히려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조공을 다 받고도 결국은 아수르 나라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삭의 장군의 치욕적 연설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19장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18장 19절에 나타나는 말씀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이 자기 나라 왕은 대왕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 왕은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야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이름을 부르고 자기 나라 왕은 대왕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 뭘 의지하냐? 그거 다 소용없다. 20절 시작.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냐? 그리고 왜 반역을 하냐?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하나님도 다 헛되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 나라를 침략한 것이 그냥 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여기 왔어. 우리들이 여기 침략해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18장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킨 것이 아니라 아수를 지켜서 우리나라를 멸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아수르 나라의 랍삭의 장군이 선언을 하고 소리를 치니까 내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는가? 그러면 우리 빨리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혼돈 상태에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선동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의 여러 뉴스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에 놀아나지 않아야 돼요. 한때는 뉴스에, 한때는 진리라고, 한때는 뭐라고, 정보라고 막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틀렸대. 아니래. 그런다니까요. 통계와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세상 뉴스가 우리를 평안함을 줍니까? 세상의 여러 정보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까? 정치, 경제가 여러분들 우리 경제 뉴스를 막 말하면서 막 희망을 줍니까? 정치권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뭐 청문회를 한다, 여와 야가 어떻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꾸 절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인구 절벽 시대다. 출산율이 0.65명이다. 두 사람이 딱 만나면 한 명도 못 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우리나라 없어지게 된다. 이럴 때 절망이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이럴 때 이 정보를 붙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야, 진짜 큰일 났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는 그 정보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서 2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름대로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외적과 전쟁을 하고 자꾸 싸우는데, 근데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했어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도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어느 정도 힘인지. 아, 적이 이 정도 힘이야?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힘이니까 저 싸우면 내가 이기겠구나. 아이고, 이거 지겠구나. 그러면 가서 얼른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나 된지를 파악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네가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에 네 힘으로 싸웠냐? 네 능력으로 싸웠냐? 내가 이기게 해줬잖아. 네 힘으로 싸웠냐? 내가 싸웠는데 왜 네가 싸운 것처럼 그러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말씀이 역대상서 21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통계 수치를 의지했습니다. 통계 수치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정보와 통계 수치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 정보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선동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랍삭의 장군이 자꾸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선동할 때 그것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장 36절에 뭐라고 하는가요?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동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뭐 여러 신문이 어떻고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말,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때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이전 자기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되구나,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 이사야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9장 1절입니다 19장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진즉 그랬어야 됐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나가서 힘써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돈 벌러 가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영향력 있는 사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들려서 보내왔어요.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에게 나가서 말을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그를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반란이 일으키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겠다. 7절 말씀,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랍사게가 지금까지 쏟아낸 말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요? 18장 29절의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18장 29절에 나타나는 말씀,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 나라의 왕이 랍사게 장군에게 시켜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말하게 하는데 뭐라고요?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세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건져낸다고 말해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말을 듣지 마세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31절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듣지 마라. 32절 후반부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그 말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혹되지 않았어요.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다 망했잖냐? 우리가 승리했잖냐?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그런 이상한 말을 한다.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 말 들어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곧 죽는다. 이제 곧 끝난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제 우리 끝났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낫는다. 너는 회복된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이사야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 말 들을래요? 누구 말 들을래요? 세상의 여러 정보들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돈의 가치는 없고 말이죠. 물가는 그렇게도 오르고 야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어렵다 이제. 그 말을 들을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준다. 누구 말 들을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랑 함께 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어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누구 말 들을래요?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그 육척 장신 골리앗 장군, 오늘 이 시대의 이 치수로 보면 사람이 3m야 3m. 2m가 되면 얼마나 사람이 커요? 얼마나? 그런데 2m가 아니라 3m 사람이 3m. 엄청난 거인이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랑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침에 잠에서 좀 깨려고 하면 소리치는 거예요. 저녁에 또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나와봐라. 내가 너희들의 살을 찢어서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나와봐라. 그 말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이고 좀 뭔 헛소리 하냐. 무슨 뭐 잡음이 자꾸 들리네.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내가 주겠다 말할 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네. 그런 말에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소리를 치는데 내가 오늘 내 목을 베가지고 내 시체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오히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에서 이겨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거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왜 여자가 이긴 줄 아세요? 이게 세거든. 이게 세거든. 이게 세거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이게 센데 맞아. 꼭 또 맞는 말만 꼭 다 해. 맞는 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 싸울 수가. 다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야. 말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만 말씀을 붙잡고 선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가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1970년대, 옛날 이야기죠. 1970년대 세계적인 권투 선수, 헤비급 권투 선수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그때는 지금 이제 1970년대는 날렸는데 그를 누가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날렸는데 저때 파킨슨 병에 들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벌벌 떨고 다리를 떨고 겨우 저 성화 봉송대 마지막 주자로 선 거예요. 그래서 겨우 받아가지고 불만 이렇게 붙이는 걸로 끝나요. 근데 저가 70년대 한때 그가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경기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한 번 경기하는데 $10,000,000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140억, 그때 70년대 140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놀래지를 않으니까. 한 번 경기하는데 140억 원이 들어온다니까. 한 번 경기하는데. 그러면 한 번 경기나 15회까지 하는데 15회까지 안 되고 중간에 TKO로 혹은 KO 승으로 이기기도 하고 하여간 그러는데 어쨌든 15회까지 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회에 3분 경기 하는데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3분 만에 10억이 들어와. 좀 놀래 봐봐요. 한 경기 3분 만에 10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때 이 한 3분 동안에 알리가 주먹이 나가는데 주먹이 몇 번 나갔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 번 나가는데 한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10억이 3분 동안에 10억이 들어오니까 한 번 하는데 10억. 그러니까는 한 번 딱 주먹 한 번 딱 뻗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내가 이걸 조사하다가 또 보니까는요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50년 전 이야기예요. 49년 전 1975년 경기 때 입었던 팬츠, 그 뭐죠? 반바지. 그 반바지 트렁크가 81억에 낙찰이 됐대요. 이건 최근 뉴스예요. 저 반바지 하나가 81억 원이래요. 세상에 참.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뭐 말하고 싶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내가 경기 때마다 승리했던 것은 50%는 주먹의 힘이고 50%는 말로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벌처럼. 소련 전차처럼 들어가서 불란서의 미라지 전투기처럼 뛰어나오겠다. 하여간 뭐 이번 경기에는 일본 진주만 습격처럼 내가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하여간 말들을 막 말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인터뷰할 때 막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말로 이겨야 돼요. 자꾸 안 된단 말 하지 말고 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말을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에 18만 5천 명의 큰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을 들을래요? 아니면은 자꾸 세상 정보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